128편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아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 시온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그런 마땅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시온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만남을 약속하시는 곳이어서 그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과 함께 이 128편 말씀도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걸 지혜시로 분류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저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으로 그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국 그 삶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신분 여호와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가 있다. 복된 삶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그의 길,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자는 누구든지 다 복되다. 복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구든지 다 복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역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 뜻일 텐데, 이렇게 말씀을 나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뜻,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울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관심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편으로는 겸손이요, 한편으로는 순종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임을 가르쳐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복되다. 그들에게는 형통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더해지는 그런 복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기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더해지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한 대로 다 헛되지 않고 수고한 대로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실한 수고, 노력, 그러한 애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갑자기 없게 한다든지 갑자기 어떤 일들 하나님이 안 했던 것들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며 수고하는 자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몇 년 동안 모아놓았던 많은 그런 금전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걸 다 쏟아부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도 그거죠. 황충을 금해서 기일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를 얻는 추수기에 갔는데 벌레들이 다 먹어버려서 그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고에 합당한 그런 복을 그대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1조만 드리면 복을 10배, 100배, 1000배 갚아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드리면서 자기가 합당하게 수고하는 자에게 그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가 성실하게 수고할 때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고요. 또 여기서 형통하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우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몇 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요셉은 얼마나 많은 또 무고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형통이었습니까? 그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 그가 놓여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수고와 아픔과 시련이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게 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끊임없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어떤 역경들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형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수고 위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도우셔서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족 가운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될 것이고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다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을 많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127편 뒤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마치 장사의 수중 가운데는 화살과 같아서 그 화살통에 이 화살이 많은 자가 아무런 늠름하고 그것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러한 복이 약속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을 할 때에도 그 자식들로 인해 수치당하지 않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 아주 유용하고 아주 쓸모있고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후손의 번성에 대한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평강, 샬롬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겸손과 순종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그렇게 살라고 주신 기회인 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가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의 인자를 더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고 숨쉬며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하루를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복과 형통이 더해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가슴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과 또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기회로 여기며 더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될 뿐이고 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깨어있음이 밤새도록 깨어있음이 다 허망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듯 오늘도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오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